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대강절 셋째 주일에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일체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 합니다. 성시교독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3장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을 높입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게 하시고 주의 충만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짓는 죄악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보혈과 십자가의 그 은혜로 깨끗함을 치유받고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 안에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보혈과 정결함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항상 남을 낮게 여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상한 심령, 고통받는 심령, 고난 중에 있는 심령들을 위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종식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세상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팰리사이드 교회를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교회에 언제나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언제나 헌신하고 희생 봉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팔레스타인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온 세상 땅끝까지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그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우리 마음에 전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술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온 세계에 나아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삶에 지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합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가곡 중에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그 노래가 있죠. 여러분 이 노래 다 아시는 그런 아실 거예요 아마. 저도 예전에 이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뜻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알지 못하는 분 계세요 혹시? 예, 제가 한번 1절만 한번 잠깐 불러드릴게요. 일출봉에 해 뜨거운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운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니 모지 않고 빨래 소리 물레 소리에 눈물을 흘렸네. 이게 참 오래된 가곡이죠. 저도 어릴 때 이걸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보통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가곡이라고 해요. 가곡인데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제주도의 이 망부석과 그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이 이래요. 제주도의 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서 긴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이 목포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고향에 두고 이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항상 마음이 그리워서 그가 유달산 월출봉에 올라가 고향 쪽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그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랬다. 여러분 우리가 저기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게 되면 38선에 때가 되면 가가지고 그 북녘 그 너머로 그 고향이나 지난 시절의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시고 눈시울을 적시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제 학교 친구들 중에도 그 부모님들이 이북에서 이렇게 그 남쪽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남쪽에 오셔서 마음속에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마음속에 슬픔과 그 괴로움과 그 감정을 가지고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고향에 두고 온 그 여인을 보고 이렇게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이 남자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에 있던 그 남아있던 그 여인도 매일매일 그 일출봉에 올라가서 하염없이 그 남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기다리다 못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그가 망부석이 되었다. 실제적으로 이 망부석이라는 것을 사진으로 보게 되면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그곳에 서서 마치 돌처럼 되어버린 모습들을 주위에 그 많은 우리나라의 그 유적지에 보면 많이 이러한 망부석들이 있어요. 참 애틋한 그리고 안타까운 그러한 사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마음속에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해를 마감해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 2주 남짓 2021년을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한 해가 시작될 때 마음속으로 준비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목적을 따라 여러분들 살았을 텐데 그것을 얼마나 이루고 얼마나 그 목표를 다 감당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속에 기다림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것은 희망이며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목적이 없는 게 되죠. 목적이 없는 사람은 기다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그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리는 마음 속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바라는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어떤 주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낮고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고 예수님을 맞을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러한 기다림의 간절함이 항상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메시아의 이 탄생을 누구보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미 오신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죠? 하지만 주이시들은 아직까지도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십자가에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고 그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들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죠. 하지만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죠.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오시고 난 다음에 모든 공생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삶으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부활이 사실인 것과 그 승천하고 다시 돌아온 것이 사실인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시몬이에요. 시몬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성경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뻐하는가. 참다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함께 계시더라.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시몬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먼저 의롭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의롭다, 경건하다, 성령이 함께한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죠. 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격과 모든 준비를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25절에서는 이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어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의 사람인데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 약속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산 이 사람의 이 모습이 바로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의나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으로 그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의란 말이죠. 시몬은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생각의 기준이 세상을 쫓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인가, 우리가 진정 의로운 자인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추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에 열심히 있는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육신은 어때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 선함이 있고 악함이 있다. 항상 우리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짐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남들이 뭐라고 하고 남들이 나한테 피해를 줘도 그것이 하나도 방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에서 우리가 놓이게 되고 우리가 세상에 많이 기울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적으로 우리 자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더 큰 죄악된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요, 의로운 사람, 우리가 요즘에 그 새벽 예배 때 욥기서를 보고 있지만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성경에 의인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욥은 특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그 삶의 여러 가지 그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하나님 확인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욥이에요. 욥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식들을 잃게 되는 그러한 고난을 당했어요. 의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는데 그의 삶에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가 라고 그의 노력이, 그의 결단이 무색할 만큼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죠. 그런가 하면 육신의 질병까지 그 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고난과 그 삶의 밑바닥에서 욥이 끝까지 붙들고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붙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가 그러한 고난과 고통 중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붙들고 만들어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욥이 나중에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시몬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경건이라는 헬라어 율라베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주의하고 신중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마치 몽둥이로 잘못하면 매를 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 경외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눈으로 본 사람들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가 이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가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오신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질책하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변화되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느끼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몬의 삶은 이러했어요. 마치 바울과 같이, 마치 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는 항상 신중하고 열심을 다해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우리의 생각처럼 쉽지 않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신데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지 못할 때가 많아요.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때로는 좌절과 낭만과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얘기하는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믿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받는 선물이에요. 내가 믿는 것은 자기 복음이에요.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것은 자기 복음이고 자기 은혜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어지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더러움, 나의 추악함, 나의 죄를 먼저 바라보게 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이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얘기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경건하거나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시몬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에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해요.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쳤습니다. 알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만 그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내 삶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치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그들이 어때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택함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했겠어요? 형식적으로 변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암흑과 같은 그러한 시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시대입니까? 기독교는 핍박의 종교가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의식이 사라지고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요, 몸불리기에 정신없어요. 한 영혼을 구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기 좋은 교회. 사람들이 많으면 남이 인정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형교회는요, 70%가 가난교회예요. 가난교회. 특히 요즘에는 새로
예수님을 만나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통회 작업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심령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다른 교회에 사고 생기고 문제 생겨서 그 교인들 우르르 몰려오면 그것이 부흥입니까? 저주예요, 저주. 있는 자리에서 신앙 지키지 못하고 자기 살겠다고. 그죠? 지금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풀리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습이 즐겁고 그 모습이 보기 좋은 거예요. 이것을 갈망하며 나가는 교회들.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지탄이 되고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판단을 받고 있습니까? 특히 한국교회 정말 말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1000개 이상의 교회, 근 1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전에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어때요? 교회의 문을 막고 있고 예배를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눈앞에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올 것이다.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할 것이고 우리에게 참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신 분이 있어요. 바울은 삼층천을 봤습니다. 바울이 그 신앙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직접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삼층천을 봤기 때문에 그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삶의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죄악에서 구원할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 있느니라. 시몬이 이러한 암흑적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눈으로 보고 볼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성령이 그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대로 살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전에서 그 약속된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죠. 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의롭고 경건하게, 비록 그의 삶에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줬어요. 그가 무엇라고 고백을 합니까? 30절과 31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는 것이다. 28절 29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여러분,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게 무엇이에요? 그 암흑,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지륵과 같은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셨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자. 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지만 시몬은 구원을 보았다고 얘기해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그 영광을 시몬이 본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복을 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영원히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의 삶이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시 오겠다.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 이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기 재산을 요구해서 먼 나라로 향해 갑니다. 그가 자기가 가진 그 재물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흥청망청 살아갈 때 그 아버지는 어떠했어요? 아들이 분깃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순간 집 앞에서 매일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의지해서 살 거라고 자신하고 갔는데 그 떵떵거리며 그 아버지를 떠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기본적인 윤리, 기본적인 도덕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자신을 위해서 떠나간 그런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불철주야로 노심초사하면서 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결과죠.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까? 기다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산다는 그것이 확신으로 주어집니까? 그것이 주어진다면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치 시몬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던 것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 위해 그 구원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그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복되고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획하는 모든 것, 가정과 사업장과 가족들과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억하며 날마다 깨어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주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 우리 백윤식 집사님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바빴는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뵈니까 너무나 반가운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이제 2021년도 2주 남았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고 한 해를 마지막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성탄절이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또 새해도 그 송구영신 예배 30일도 토요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 예배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월 9일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구두로는 연락을 받았는데 아직 이메일을 받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목사님과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9일부터 미국 교회가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12시 예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11시 한 45분경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장로님께서 한번 노력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모든 스케줄이나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고 축구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인내하며 기다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마음으로 믿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